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아주 초창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굉장히 긴급하고 또 개인적인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통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오래된 다툼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관계를 파헤쳐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한 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게 이 편지 전체를 꿰뚫는 핵심 문장입니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조언 그 이상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볼 인물들이 실제로 내려야만 했던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딱 보여주는 뭐랄까 무대 장치 같은 거죠. 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악을 따를 것이냐. 모든 갈등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는 사도 요한입니다. 딱 봐도 권위 있는 지도자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인물인데 요한이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인물이죠. 바로 가이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이오는 이 갈등 속에서 선한 편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요한한테 가이오는 그냥 평범한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을 정말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요한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이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가이오가 대체 누굴 도왔다는 걸까요? 바로 이 형제들과 나그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여행하는 일종의 순회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생계를 전적으로 동료 신자들의 환대, 그러니까 도움에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가이오의 지원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불안정했겠어요. 가이오의 행동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는 정말 신실하게, 심지어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아줬죠. 이런 그의 선행은 금방 입소문이 나서 칭찬이 자자했고요. 요한은 이런 가이오의 실질적인 지원을 보면서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진리를 위한 동역자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가이오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면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요?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는 인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악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의 등장은 이 공동체의 평화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이 두 사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동기부터 행동까지 모든 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가이오가 진리를 위해 돕는 사람이었다면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죠. 한쪽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내칩니다. 바로 이 대립이 이 갈등의 진짜 핵심이에요. 디오드레베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의 야망, 그리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사도 요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디오드레베의 이 파괴적인 행동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요한의 권위를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악의적인 말로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순회 선교사들을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선교사들을 도우려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건 공동체 사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 이름은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만든 그 모든 갈등과 분열의 분위기 속에서 데메드리오는 완전히 다른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주는 인물이에요.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죠. 디오드레베랑은 다르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증언이 아주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좁혀 말하고 진리 자체가 그를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본인까지 우리의 증언은 진짜다 라면서 보증을 서주죠. 말 그대로 그의 살 자체가 그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의식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죠.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와닿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는 마지막 지침은 정말 명확해요.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말고 데메드리오가 보여준 저 선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딱 짚어주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오래된 편지에서 드러난 관계들을 한번 우리 삶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사람들을 잇는 다리를 놓고 있나요? 그리고 또 누가 분열을 일으키는 벽을 세우고 있나요? 이 질문 정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